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아주 통곡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가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을 했어요. 그것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또 나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아직 베드로는 자기 진실한 마음을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모른다 해라,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나를 부인해라, 그리고 너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이제 죽음으로 나가면서 주님은 베드로를 생각한 거예요. 너가 지금 죽어서는 안 된다. 너가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택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양육한 목적은 이후에 너가 성령 받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너가 죽으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예민하고 나를 모인다, 사람들 앞에서 해서라도 너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죠. 너가 지금은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큰 소리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예언을 한다.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의 그 생각이 나서 애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답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답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도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므로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기도 하고 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하리라 하니까 주여 죽지 마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사탄아 내디로 물러가라, 이렇게도 이제 책망을 듣기도 하고, 비나산에서는 주여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잔소리하지 말아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군인이 붙잡으니까 칼을 빼서 그 잡는 사람의 길을 베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막 책망을 하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언제 그 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라 하더냐? 금을 가지라 한 것은 너 목숨을 부지하라고, 너 목숨을 지키라고 칼을 가지라고 내가 했지, 즉 칼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실수한 것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 것이 주마등 같이 막 베드로 생각에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제 괴롭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후에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자기 이론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그것은 어찌 보면 자기는 하나님을 이해하여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베드로도 자기의 실수, 믿음 없는 그런 행동, 그것을 이제 닭이 울어서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주님을 위하여 자기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하여 산 것 같이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왔으나 우리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에 우리가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바닷가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업으로서 밤이 맞도록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이제 바닷가에 대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거죠. 밤새도록 이제 고기 잡느라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하면서 육체적으로 이제 피곤해 있고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죠. 그리고 고기도 못 잡아서 기분도 나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죠. 바닷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 배에 올라서 주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 대답을 했냐면 베드로 생각은 지금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안 맞단 말이죠. 베드로는 바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 어부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속으로 저거는 아닌데 내 상식에 안 맞는데 내 지식에 안 맞고 내 경험에 안 맞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생각은 안 맞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기쁨으로 내린 게 아니고 하라 하니까 뭐 한번 해보자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내려서 땡기는데 그물이 묵직하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더라고요. 베드로가 평생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은 사람인데 이토록 고기가 많이 잡힌 적이 없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자기 동업자를 불려서 지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다고 막 오라고 해가지고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찼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그들의 포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만 떠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당신이 맞고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고 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 주님 앞에 틀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은 의인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의미죠. 벌써 그 고백은 베드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회개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후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만날 때 그 첫 인상이 뭐냐? 예수님은 옳고 나는 틀렸다. 내 생각은 틀렸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옳은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따라간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에 막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되었는데 평소 자기 속에 없던 말이 입으로 그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 세상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를 몰라요. 이 세상 지식 예수를 몰라요. 오직 예수를 알고 증거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조력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 거죠.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리라. 그럼 이 반석이 뭐냐? 어떤 언어적으로는 뭐 큰 바위 이런 의미인데, 이 세상에 산에 있는 그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너 믿음 위에, 그 믿음이 반석이라는,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그러므로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죠. 지금 뭐 사람들이 다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사망의 맛을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울 것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인류의 죄를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야 그 음부를 그 이김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결단코 이런 안 좋은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막았어요. 예수님이 죽는다 했을 때 주여 뭐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근데 예수님은 죽어도 부활이 있지만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하고 이제 끝장인데 주여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죽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다시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죽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왔다. 내가 지금 죽는 것은 다시 부활하기 위하여 죽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은 살기 위한 것이다. 너희도 이 복음을 위해 너 목숨을 버리면 너 다시 산다. 다시 부활한다. 영생할 것이다. 그러나 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위하여 산다면 결코 너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워져 가면 갈수록 자기 죽음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인들이 계시는 데 설교를 하게 되면 꼭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갑자기 죽음이 딱 닥치면요 당황을 하게 돼요. 그러나 죽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면 그 육신의 죽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결국 우리 인생은 다 죽는 거거든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죽기 전에 저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죽음을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26장에 보면은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붙잡혔을 때 너희가 흩어져야 돼. 나를 버리고 떠나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을 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팍팍 튀어나오는데 이걸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주장을 자꾸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더라. 우리 죽는 데까지 예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이 큰일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떼거리를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복음은 누가 전하고요? 복음은 반드시 들은 자가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양육한 것은 이들을 통하여 천한 만민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을 양육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는데 떼거리를 붙잡혀서 다 죽어버리면 누가 복음을 전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요. 그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에 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물어봤어요.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2명씩 예수님께서 보내면서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그만 내 복음을 들고 그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둘씩 딱 보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먹는 문제, 자는 문제, 뭐 이런 뭐 교통 문제, 이런 것이 이제 돈이 있어야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씩 보냈어요.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나갔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하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끝옷이 있으면 그것을 팔아서 금을 사라 그러죠. 갑자기 금을 왜 사야 되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불법자의 동료라는 그 취급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을 사랍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는 이 끝옷이 그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럼 그 중동 그 지역에 가면 한 40도 막 이렇게 뭐 한 50도 가까이 된다고요. 근데 그 지역에는 습도가 없어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 햇빛이 바로 피부에 오면 따갑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내 피부에 수분을 빨아당겨요. 그래서 가이드가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하는 말은 긴 팔을 입으라 하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이제 가이드 따라다니다가 팔을 걷었어요. 걷었더니 좀 지나고 보니까 팔을 이렇게 문질러 보니까 하얀 것이 뭐 이게 뭐 설탕 비슷한 거, 소금 가루 비슷한 게 하얀 게 피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내 몸에 있는 수분을 빨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염분이 이제 몸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가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덥다 할지라도 이 겉옷을 가지고 이 파라솔 같이 그 햇빛 가르기를 이렇게 텐트 같이 치면 냉장고 같이 시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습도가 있기 때문에 지근하지만 그런 습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 빛만 딱 가리면 시원하다.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추워요. 그 끝옷이 이불 역할을 이제 하면서 밤에 자기 목숨을 유지를 하고 낮에도 그 태양빛에 자기 목숨을 그 부지하는 것이 이 끝옷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인가 보면 내가 돈이 없을 때 정당포에 끝옷을 맡기고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당포 주인이 이 사람이 해가 질 때까지
그 돈을 못 갚는단 말이에요. 못 갚아도 하나님의 율법에 그 끝옷은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돈보다 더 귀한 게 그의 목숨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꽃옷을 팔아가지고 금을 사라 그랬어요. 주여, 이 금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갖다 하면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9명은 다른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기 위하여 대제사장 찾아갔고 이제 9명은 산 아래 주고 3명을 데리고 좀 더 나갑니다. 그 3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이제 예수님이 그 3명을 요거 앉아서 깨어 있거라. 그러면서 돌 던질 만한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5m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설 던지는 그 거리니까 3, 4m 좀 되겠죠. 주님이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잔이라는 것은 죽음의 잔이거든요. 이 죽음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를 큰 소리로 했어요. 제자들 들으라고. 그리고 난 이후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깨우면서 1시간도 나를 위하여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거라 하면서 다시 또 조금 걸어가셔서 거기서 막 똑같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또 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깨어 있거라, 깨어 있거라 하면서 다시 해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와보니 이들이 또 졸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 소리는 듣기는 들었어요. 예? 비몽사몽 간에 반은 졸리고 반은 귀가 열리고 이렇게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때가 왔느니라 했을 때 벌써 다른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군인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내니라 하니까 바로 앞에서 나자빠져 버립니다.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누굴 찾느냐 다시 하니까 예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군인이 와서 예수를 딱 붙잡는데 베드로가 금을 빼서 그 예수를 붙잡는 그 대제사장의 바로 밑에 있는 부하죠. 그 막 칼로 내리 쳐버리는데 약간 빗나가가지고 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가 막 땅이 떨어져가지고 피가 질질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털어가지고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 하나가 없이 기가 막 붙어버렸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 금을 쓰면 너 그 금으로 죽어. 너도 지금 금 쓰면 너 금으로 맞아. 너가 금으로 너가 죽는 거야. 즉 군인들은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떼거리로 와 있고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 긴 칼이거든요. 그러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건 단칼입니다. 그 부칼 비슷한 거 이만한 칼입니다. 그걸 가지고 군인들은 훈련된 자들인데 그 수십 명하고 너하고 싸워서 너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바로 죽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대제사장의 명령을 가지고 나를 붙잡으러 왔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공무상 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붙잡아 가는 거잖아요. 공무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치료해버리는 이 고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언제 그 칼로 나를 보호하라 하더냐. 나는 내 아버지 뜻대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음은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칼로 나를 보호할 것이고 이 칼을 가지라는 것은 어떠한 위협이 왔을 때 너 목숨 부지하고 너 지키라는 것이지 이게 공격용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방어용으로 쓰라는 것이지 하면서 도리어 막 베드로를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선생을 잡는데 제자가 그 가로막고 보호를 하는 것은 제자의 도리로서 당연한 것인데 도리어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베드로를 책망하고 막 너 그러면 너 죽어 너 망해 하면서 막 베드로를 한테 예수님이 칼을 내려줘. 베드로가 이제 혼돈이 온 거죠.
그럼 그것도 칼을 두고 나온 것도 베드로 제 생각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칼을 가지라는 것은 내 목숨 부지하라.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된다. 너 도망가라. 흩어져라. 나를 버리고 가야 된다. 주님은 그걸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고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도 내가 이 잔을 받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도를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큰 소리로 제자들이 들으라고 그 기도를 한 것도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그 기도였잖아요. 기도 예수님이 바로 기도하러 오겠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온 거죠. 제자들 깨닫게 하기 위한.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불쑥불쑥 나타나서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전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물음에도 인간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도 책망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그 베드로가 그 닭이 딱 물었을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기가 참 실수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통곡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베드로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도 지금도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우리도 지금 범하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거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 생각대로 너 이론 너 경험 너 사고방식으로 나 따라볼 수 없어. 세상 지식으로 신학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다름을 알고 나를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 먼저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거는 맹신입니다. 저 사람이 믿으니 내가 믿겠다. 아내가 교회 가니 나도 엄마 따라가겠다.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가 누군가를 지식으로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의미는 안다는 의미거든요. 아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아니까 환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모르면 절대로 손해볼 일이 안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사람, 자기 유익을 포기해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얻는 겁니다. 이거는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닭이 딱 오니까 하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그러면서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 주님 앞에서 한 그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면서 주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애통을 했거든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지만 천국에 아직 간 것이 아닙니다. 영생한 것도 아니고 육신 예수를 믿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아마 육신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천국 맛을 보는 거죠. 그 찬송가도 그러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 맛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천국 맛을 보는 것이고 기도했는데 병이 치료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을 맛본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천국의 맛을 보고 성경을 보는데 깨달아진다.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샘솟듯 올라온다. 눈물이 나면서. 그 천국 맛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느낀다. 천국을 느낀다. 그게 맛보는 거거든요.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근심하지 마라. 평안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평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천국 맛을 보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자기가 막 짓눌려요. 근심, 걱정, 염려 막 하면서 막 밥맛도 없고 막 세상 사는데 힘이 쫙 빠져버리죠. 그러면 육체도 병들죠. 영적으로도 굉장히 그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문제 속에서 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왜 줬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일어나라, 담대하라, 강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주저하고 있느냐? 왜 염려하고 있느냐? 왜 낭망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믿음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람,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서 자기 영혼을 일으켜요. 자기 삶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극복해낸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함이 있느냐 아니면 생명이 희미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왔을 때 일어날 수도 있고 시험이 들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거예요.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세상을 이기노라 이렇게 가르쳐 줬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막 영생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맛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감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것도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천국 맛을 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